우리는요,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오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라고 할 때 반응하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어떤 반응이 와도 이 반응에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말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답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 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찬송하다. 우리가 기쁜 일 만나면 이러죠. 기쁜 일 만나면 이 얘기를 쭉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좋아라, 너무 좋다. 좀 말하라고. 아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았어. 내용 말 안 하고 막 좋아 죽겠다고 막. 이만큼 똑같은 거예요. 찬송에도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지금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너무 기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 바쁘니까요 못 나가지만 앞으로 이제 좀 모든 게 거의 풀리면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땅의 것도 해결 못하는데 뭔 천국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시코너예요. 시시코너. 네? 시시코너. 햄을 파는데 앞에 가니까요, 햄 시식을 시키는데 언제냐, 너무 작아가지고 이쑤시개로 치치. 그래서 딱 찍어서 먹잖아요. 먹으면 간에 기별이 안 가. 그런데 이제 먹으면서 괜찮다 싶으면 사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앞에서는 전부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10장 넘어가면요 기적이 안 나오고 고난만 나옵니다. 고난만. 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면요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은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여러분 땅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죽음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보면요 죽음이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죠. 우리 여기 좀 어린 자녀들 보면요, 저들 앞에서 노인되고 죽음이 온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죽음이란 게 이렇게 좀 약간 가깝게 느껴져요. 느끼잖아요. 야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가깝게 느껴지니까요 이제 살아온 삶이 억울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가사는 내가 잘 모르지만요, 청춘을 뭐 돌려달라 이라고 안 돌려줍니다. 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다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요 전부 할매입니다. 이빨 다 빠져가지고요 머리 허해가지고 돌려달라 하면 돌려줍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어릴 때부터요 이 천국이 보이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요 방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에너지를요 쓸데없는데 쓰레기통에 더러운데 악한데 음란한데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의 대표가 36살 먹는 젊은이더라고요. 근데 왜 36살 먹는 젊은이 됐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도 기성세대가요 너무 싸우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하면 뭔가 안 달라지겠나는 기대지. 젊은이가 경륜도 약하고 다 그렇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이 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이 들면 지금까 고집은 세지고 심술은 깊어지고 또 뭡니까? 얼굴은 또 험악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나이 들수록 보들보들해져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천국 못 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수록 더 부드러워요. 우리 교회도 강한 사람 있죠. 어느 교회 가도 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말도 부드러워져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 어제 제가 간 교회는 두 교회다. 한 교회는 성도가 한 6명, 8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작은 그것도 시골 교회고요. 한 교회는 한 서너 명 나오는, 또 거기는 리단인데 교회인데, 그분들 만나보니까요, 교회가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게 예수 믿는 걸,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세상 시큰 세상 재미 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가만둘까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몸이 무거워도 나와. 왜?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의 명령은 다 따라가. 다 갈 때다가 안 가. 여러분, 다 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가는데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인이 많아.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못 갈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거기 갈 이유요. 할렐루야. 못 갈 이유가 갈 이유요. 내가 이번 주일도 애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는 성도 붙들고 했어요.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요즘에요, 주일 한 번 나오셔서, 그래서 내가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집에서 깊이 묵상을 받아 묵상합니다. 합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니까요, 수많은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그 사인이 있어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냐. 예배당 나오는 것만 발목 잡힌다는 것. 여러분, 주님 때문에요,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만 손해보면요, 많은 걸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병원에 가는 시간도 예배 시간과 겹치면요, 나오려고 애써야 돼. 나오려고. 가능한, 요 시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셈하고 계셔요. 셈한다는 거요. 그게 제가 느껴지니까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물 드리고 싶을 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예물을 드릴 때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드릴 바에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물은요, 하나님이 이 예물 받을 때 어떨까? 딱 생각하고 드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넣었는데, 그게 한 굉장히 작은 돈인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00원쯤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넣은 걸 보고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걸 보고 이 과부가 적은 걸 넣는 걸 보고 주님이 딱 앞에 서서 이랬습니다. 이 과부는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 왜? 생활비를, 그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요, 마음의 정성이 안 담기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되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결혼식 가가지고 내가 한 5,000원쯤 내고 싶은데
형편이 그밖에 안 돼. 근데 그건 낼 수 없잖아요. 그때 친구 손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자네를 볼 때는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네. 참 미안하네. 내 마음 받아주게 할까? 알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담긴 예물은, 저는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볼 때요, 이 마음이 담긴 예물 돼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는 데서 나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제일 먼저 따른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진짜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아나니아, 여인이 삽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왔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가만 들락하니까요, 다 드리나, 적게 드리나,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딱 잘라서,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반만 잘라드린데, 하나님은 그 마음 딱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 이 예물 전부냐? 내 전부입니다. 내가 그냥 안 드리고 가만두면 될 거 아니냐. 안 드리고 가만두면 그대로 너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죄 지어도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맞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냐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중심을.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 땅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악한 자가 잘 살까요? 선한 자가 잘 살까요? 그렇죠. 그게 시편 73편에 나오죠. 아삽의 시에 나오죠. 아삽의 시. 아삽이 쓴 그 시편 73편인데,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끝낼 시간이 오는데, 그때 뭡니까?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니까, 미끄러운 거. 여러분, 이 미끄럽다는 말이요, 이 미끄럽다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길 갈 때요, 집에도요, 나이 드시면요, 미끄럽지 않도록 해야 돼. 하여튼 미끄러우면 넘어지잖아요.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미끄러운 거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던지신다. 하나님은요, 싹 미끌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딱 던져버리는 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파멸에 그들을 미끄러운 거 드시고, 어느 순간 내 생은요, 미끄러움을 타듯이 쭉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로 던지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살고 선한 자가 힘들게 사는 거, 왜 그럴까?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요, 악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너 편하게 있다가 너 편하게 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지 못할 때요, 이걸 딱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삶이요, 단축해 보여요. 이겁니다. 세상의 삶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크게 보이느냐, 이 두 가지가 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세상 생각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행동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 세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 뜨면요, 이 세상은 단축해 보여.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는요, 제대로 확대돼서 보는 거야. 이 믿음의 세계가 진짜구나.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육에 속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사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육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시간차로 여러분을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그랬죠. 여러분이 창세는 택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택한 자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뭘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느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읽을 때요,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복은요, 비교가 안 되는 풍성한 복이에요. 네. 세상의 복은요, 풍선이에요. 풍선. 발로 푹 찔러면 바람 다 빠져. 한나라 복은요, 풍성한 복이에요. 풍성한 복. 그게 느껴지면요, 세상 것을 그까지 것 하는 것까지 것.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학대했을 때니까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욕심 많아. 이 땅에서 재미있게 막 재짓고 살다고 막 술도 먹고 막 바람도 피우고 잘 살다가 만약에 주여 여러분 그게 좋은 것처럼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괜찮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어느 정도 악의 분량이 쌓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뚱이를 드는 거예요. 종아리 거죠? 말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지팡이는요, 양들을 목자가 일 때 이렇게 지팡이 보고 양들 이렇게 탁 하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걷는데요. 막대기는요, 말 없는 양 있잖아요. 자꾸만 지팡이를 해도요, 옆으로 애매매 하고 가잖아요. 양은 딱 잡아가지고 많은 양들 본 앞에서 다리봉들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막대기 하나 붙여가지고 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쩔뚝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쩔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쩔뚝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지금 쩔뚝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예배당에서는 아멘 말하지만요, 자녀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자녀 앞에서 희망이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죽는 것은 언제 죽느냐?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언제 죽느냐? 가장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삽니다. 할렐루야. 언제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까지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요, 하루하루를요, 주님 앞에 가장 기쁘게 살십시오. 제가 김신웅 장로 이번에 만나면서 김신웅 장로가 내인데 하나 가르치더라고. 목사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 제수를 만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 당신의 인생의 최고로 살아라. 아니면 당신은 실패한 거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있다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또 들어온다. 여러분 이 교도소 들어가 나가지고요, 여기서 나갔다가요 30번째 들어온 사람이 있다. 30번째. 근데 30번째 들어온 사람이요, 똑같은 제목이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요 변화되기 시작한대. 조금씩 30번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리로 사느냐 그리스도 사느냐, 그 두 가지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으면 이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삶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데 한꺼번에
다 못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 하나씩. 아, 내가 진리로 살지 않구나. 이 말과 이 행동 진리로 살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지난날의 삶에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다는 피로. 여러분, 생명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캐나다 시민인데 현대차를 살아봤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미소시거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차를 파는 딜러 판매자 가운데 신상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상묵. 그런데 이 신상묵 앞에 찾아온 노인은 이름이 도널드 엘리엇입니다. 당신 한국 사람 맞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맞다 하니까 나는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니까 내 형이 20살 때 한국 가서 한국에서 6.25 전쟁에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형 시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다. 내가 평생 가슴이 맺힌데 나는 형이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에 우리 형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차가 나오고 얼마나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형의 무덤을 찾는 것이다. 무덤을 찾으러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는 한국차 이렇게 한국차 판매한다니까 그 감격이 뭉클하잖아요. 뭉클해가지고 한국 사람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니까요. 자기 차를 한 대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찾는 날이 한 3, 4일 지나면 찾아요. 이 신상묵 씨가 딱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요, 이 형의 무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캐나다에서 한국 무덤 찾기 쉽지 않잖아요. 막 국방부로 조사해보고 다 해도 없는데 갑자기 유엔모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유엔모지를 쳤더니 유엔모지 안에 형의 이름 더글러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전사자 그리고 사진까지 딱 있어요. 그걸요 인터넷에서 딱 캡처해가지고요 사진을 딱 찍어내가지고 액자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 차를 이제 찾으러 온 날이에요. 그분 앞에 액자를 딱 주니까요 이분이 그걸 끌어안고요 이게 누구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형이라고 하니까 딱 그 캐나다 해가지고 여러분 유엔모지 가면 다 써놨어요. 캐나다 써놓고 이름 써놓고 계급 써놓고 다 써놨거든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고맙다고, 절대로 내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래가 결국 그 사람이요 사인이 알려져 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람이 그 한국의 정부에서 초청해 가지고요 이분에게 뭐 감사장을 수여했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이 신상묵 씨 이런 말 했답니다. 당신 나라에게 그렇게 고맙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 형님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를요 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피 흘려 너희 죄를 용서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게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 공로 모르는 자는요 구원 없습니다. 예배당 나와도요 어떤 종교나 다 헌금드립니다. 다 봉사합니다. 다 하지만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중요하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요 얼마나 살갑게 밀려간지 몰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평생을 그 형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내가 형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는 게 이게 평생의 가슴에 맺힌데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못 왔고
형이 돌아갈 때는 자기가 너무 어려서 못 왔고 이제 갈라니까요 망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직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렇게 가벼운 예수 아니에요. 가벼운 예수 아니에요. 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우리는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예수님은 바로 믿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야. 이거 바로 믿는 거야. 근데 이거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밥맛이 있어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우리 육신의 몸은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못 읽는다는 것은요 영어로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모든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펴지잖아요. 하나님을 딱 들리면 딱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나는 가야 돼.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은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요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밀려가는데요, 천국 가는 길은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요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딴 데 가고 있어. 그냥 아니요. 왜냐 하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저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홍수가 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맞죠?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 만들었죠. 근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맨 밑에 낮은 데 만들어서 중간쯤 만들어서 산꼭대기 만들었어요. 예.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오늘은 김서방, 내일은 이서방. 우리 방주에 들어가자 하니까 볼 일 없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항상 수증기로 말미암아 습기가 적당해서,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말은요 성경 보면요 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랬죠. 노아 홍수 때요 하늘에 구름이 들렸어요. 확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물로 덮였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하늘에서 뭐 비 오는 거 본 적이 있나? 비 오는 거 본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 근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다 잠긴다. 누가 그 말 믿어요? 여러분, 지옥의 불을 믿어요? 지옥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천국길을 가리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각오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길을 가리라. 나는 천국길을 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과학자들 조사에 의하면요 인구가 50억에서 100억쯤 됐대요. 추정으로. 그 당시 인구가 몇 명만 갔습니까? 8명 갔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길은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복 적당히 받으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서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자녀가 듣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왜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데 뭐냐?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 생명양식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오늘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밥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제가 저 콩나물국 사주려고 마치고. 하루 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아요? 딱 먹으면요,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이 말씀을 대하면 쫙 생겨요. 그 여러분 지금 천국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어. 이 땅이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천국 오직 누가 내 부모요 형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부모요 형제요, 부모 형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요,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일 안 하고요, 찬송하려다 감격스럽게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알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의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도널드 엘리어트, 내 형의 죽음, 그 시신, 그걸 찾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이 동생의 가슴속에 근데 그 액자 한 장 받고 나서 그렇게 기뻐한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금 다루고 가셔요. 예? 세상에서 죄짓고 악하고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